민수기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각 절기에 대한 제물, 제사,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레위기, 특별히 26장 정도에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28, 29장 이 두 장에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모든 예배를 요약하여서 보여주는 의도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는 자기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로부터 시작하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새롭게 하실 때에는 언제나 예배부터 시작하시니, 심지어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일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약해서 보여주시더라도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6월절 나왔었습니다. 6월절을 우리가 모든 절기에는 뜻하는 바, 담고 있는 영성이 있는데, 6월절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제의 영성,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처음 등장하는 6월절을 보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출발한 날부터를 기억하게 하시는 어제의 영성, 어제를 기억하는 영성, 6월절에 있었죠. 그리고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오늘의 영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77절 이후에 여러 수확을 거두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의 영성을 담은 우리 77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고, 그러니 내일을 바라보아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이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였구나 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좋은 일 가운데 있던 힘든 일 가운데 있던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지나간 다음 과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 감사하는 것 좋아하세요.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좀 한계가 있냐면 오늘은 힘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나간 다음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과거를 보면 주님의 은혜라 감사하는데 오늘 이런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는 은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끌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영성 가운데 나아가면 말 그대로 희노애락 아닙니까? 그 희노애락,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을 그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뭐를 느끼고 살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면, 그죠? 오늘의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간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가져지는 순간은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영성도 있겠죠. 어제를 그렇게 살았고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나서라 나는 주님 은혜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어야 오늘의 선택과 결정에서 뭘 먼저 구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맡겼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약속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먼저 더하고 싶은 거죠.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른 방향이에요. 모든 것을 먼저 자기가 구하러 다니면서 기도는 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이것만 잘 되어지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요. 그죠?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제의 영성, 오늘의 영성, 내일의 영성을 우리 6월절, 무교절, 77절 가운데에 배우는 것이고,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6절까지 나오는 나팔절의 영성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새 출발의 영성이에요. 새 출발의 영성.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절기는 영성을 담고 있는데 모든 절기가 담고 있는 영성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새 출발의 영성을 담고 있는 나팔절은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 오늘 우리로는 9월 10월에 걸쳐져 있겠죠. 10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1절, 우리 2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하여서 나팔절이 종교록으로 7월 1일,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7월 1일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라. 고대 사회에서는 나팔은 매우 중요한 날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큰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6월절, 무교절, 77절이 이렇게 또 농업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확을 하는 것이죠. 6월절 때는 보리가 수확되어지고 또 77절 때는 밀이 수확되어져요. 그러면 한 해의 수확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딱 맞이하는 게,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게 뭐예요? 77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력에는, 유대인의 종교력에는 이 7월 1일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새해죠. 이스라엘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언제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표현 그대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년도 종교력으로는 이렇게 봄이 되거나 겨울이 끝나거나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수확, 그 해의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끝이 나면 7월 1일 신년이 시작돼서, 신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7월 1일은 뭘 불러요?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때를 나팔절이라고 명명하고 2절부터 6절에 있는 예물들을 또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이어서 나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후에 그달 7월 10일에는 이른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과 이어지는 이 영성은 새 출발의 영성인데, 이 새 출발할 때에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새 출발의 영성 가운데에 7월 1일 나팔을 벌고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진 다음에는 7절에 보면 열흘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7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금식을 이야기하는 어떤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묵상한 적이 있죠. 7월 10일 날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와요? 아사셀 염소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보내는 거죠. 광야로 보내 죽게 하는 그 아사셀 염소를 하는 염소 행사를 하는 그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7월 10일의 일들을 어떻게 보내는 건가 더 자세하게 보려면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년을 시작할 때에 새 출발의 영성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있게 하실 때엔 제일 중요한 게 뭐로 하나님 생각하신다? 회개로부터, 속죄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때에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회개부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막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가만히 보세요. 언제나 나로부터 회개부터예요.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여러 앞뒤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메시지, 네가 책하고 네 말이 맞고 너를 위로하고 너는 사랑받아야 되고 너는 존귀하고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있는 세속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자꾸만 뭐를 건너뛰려고 그래요? 회개는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것도 싫어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올 때도 듣기 싫어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 놓고 자꾸만 이게 듣기 좋은 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들을 보세요. 다 웃긴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신년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그래 놓고선 주님이 10일에는 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 출발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어떤 일에서나 심령의 변화나 일의 변화나
응답이나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출발은 크던 작던 뭐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를 건너뛴 은혜는 여러분 없습니다. 회개를 건너뛴 은혜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 29장에서도 우리 흐름을 보면 신년의 시작을 속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때때로는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는 감사와 내년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에도 감사와 기대와 새해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꼭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회개의 속죄로부터 말미암아 그 모든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민수기의 영성, 구약의 영성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새로운 시작은 영적으로도 없고 육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 아닙니까? 회개와 반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와 자책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와 자책과 반성과 회개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7월 1일 나팔을 불어 신년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10일 동안 뭘 준비시켜요? 회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이날에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염소의 안수를 하고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아닙니까? 그 아사셀 염소가. 그리고는 살지 못하는 광야로 그 염소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고 이스라엘은 뭐하게 한다? 새 출발하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으니까, 단번에 하셨으니까. 그러나 무엇은 우리가 담아야 한다? 각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저것을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기들과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7배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되는 영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년뿐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날이 열렸으니 주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새 달이 시작할 때에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때에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만한 은혜를 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